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보통 역설적인 신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보시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좀 역설적인 그런 모습들,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독교 진리에는 보면 보통 이 세상의 지혜 또 세상 상식으로 볼 때 정반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심지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정말 거짓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영어로는 뭐 역설 갖다 파라독스 뭐 이렇게 쓰는데, 이 패러독스라는 말이 모순같이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 뭐 또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은 세상 사람들은 사실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극이 지금 막 빙하가 녹고 북극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되어져 가고 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논리적인 말씀이죠. 소리 없는 거와 아우성은 정반대의 표현이 아닙니까? 아우성 친다는 말하고 소리 없다는 말은 반대인데도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런 역설적 표현을 쓰면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표현들은 많죠. 뭐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거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 뭐 별로이신 분들은 뭐 음식으로 뭐 말하면요.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콩나물국 같은 거 뜨거운 거 먹고서 시원하다. 이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막 뜨거워서 막 열기가 막 펄펄 막 김이 나고 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시원하다는 표현을 쓸까? 그래서 뭐 비논리적이다, 뭐 잘못된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것은 맛을 본 사람은 알죠. 맛을 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는 표현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들어있죠. 역설적인 교훈도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역설적인 삶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역설적인 이 역설의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이 역설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의 역설적인 삶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즉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삶, 이것도 어떻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도 성경에 보시면 없고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의심 없이 믿기가 쉬우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자기에게 닥쳐있는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큰 위기가 있다는 건 최악이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죠. 의심이 생깁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팍 떨어졌어요. 그때 드는 마음은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뭐 이런 감정들로 가득하죠. 자, 믿음과는 정반대의 감정이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라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믿기가 쉬울까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믿으십시오 했을 때 그래도 이 말씀 시간 또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믿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자마자 현장으로 가자마자 다시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조차 해도 못 믿어요. 그 사람이요 위기가 오면요 이게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본문에서도 우리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갔고요. 막 이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데 이 배의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는 겁니다. 뭐 참고로 이물하면 그게 앞편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얼마나 큰 광풍이 불어서 그 파도가 쳤는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물이 배 안으로 한 양동이 정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에 가득할 정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 경험 안에 보면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요. 그게 벌써 20년 전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진짜 그 배를 타게 됐는데요. 진짜 작은만 배인데 거기는 정말 호수인데도 갈릴리 호수인데도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쳐요. 그래서 그때 바람이 부니까 좀 파도가 치는데 막 배가 집중하는데도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배에 물이 한 양동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득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극도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상황에서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 난 당신 이해해요. 지금 두려운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거 당연하죠. 저도 두려워요. 염려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염려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생각은 전혀 이렇게 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당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큰 위기가 와서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는 포기하는 걸 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건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포기, 좌절, 절망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만 가득 차게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믿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때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 아멘. 예,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는 것인데 주님은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지 못해요.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해도 거기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거든요. 또 실제고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큰 위기나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주님께는 상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한테는 불가능해요. 유치원생한테는 불가능해요. 수학 문제 푸는 것이. 대학생한테는 상식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멋진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고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순탄하면요 믿지 말래도 믿어져요.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놓이면 믿음이 사라지기가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을 수 없을 때 의심 없이 믿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삶은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삶, 이걸 줄여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삶. 자, 이 표현도 역설적인 표현이죠.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런데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쉬운 순종. 이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반면에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나 축복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나 놀라운 축복은 언제 받게 될까요? 바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그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적을 체험하거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소수성이 강조돼요. 소수의 사람 말할 때 소수성.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적이나 축복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순종하는 순종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그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이요, 뭐 일을 하면 뭐 성과가 있고 좀 열매가 있어야 사람이 그 일할 맛이 나는 것이지, 죽어라고 일했는데 하나도 소득 없어 보세요. 그것처럼 기운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깊은 데로 나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피곤하고요, 힘든 거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의 직업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었죠. 그 직업이 뭘까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더구나 더 비상식적인 말씀인지를 생각하면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 물고기가 많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새벽에 밤에 이동을 하고 그 아침 되면 이제 이동을 중지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으로 나가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걸 아는 거예요. 어젯밤에 자기가 잘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그물질을 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의 아들이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밥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순종하여 이 비상식적인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끊어질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하실 분들 많으세요. 지금도요, 성도들이 보면요, 순종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도요, 내 생각에 안 맞잖아요. 안 하는 분 성도들 너무 많으세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막 그 성경 말씀에 도전도 해요. 요즘 시대의 목사님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렇게 건방 떨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비상식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왜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사실 다 그 물고기를 거기다가 집합시키셔 놓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그걸 간과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도요, 자기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사람은 기대치라는 게 있고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가면 엘리사가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뛰어나와서 환영해주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자기 생각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면 적어도 자기 머리에 안수도 해줄 줄 알고요,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아이살처럼 그렇게 나병이 낫고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선지자라는 것이 나와보지도 않아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비상식적인 말. 아니,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왜 병이 나아요? 그리고 왜 하필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사실 굉장히 작은 볼품없는 그 강이거든요. 자기네 나라에는 바르바리라는 그 강과 같이 훨씬 더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럼 굳이 거기 가서 씻지 뭐하러 요단강에서 씻느냐고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순종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종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 생각에요, 그래도 사람이 말할 때 조언을 듣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했어요. 정말 물속에서 7번 들락날락 했더니 정말 아기 살처럼 뽀얗게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안 맞으면 못하는 분들 많으세요. 일단 내 생각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도 안 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순종 안 하는 거죠. 근데 순종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상식, 자기 생각에만 매여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주판만 잘 챙기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판 잘 챙기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때로는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실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대로만 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오늘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처럼요, 정말로 11조 할 수 없을 형편일 때 11조 생활하고, 정말로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주의를 지키고,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올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여튼 무슨 상황이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삶. 이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인데요. 바사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를 냅니다. 왕을 꼬드겨서요, 30일 동안 바사왕 다리오 외에 아무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게, 기도하면 죽이도록,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니엘 편에서 보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뭐 한 달 못하게 하는데 한 달은 쉬었다가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평소와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일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다니엘이 정말 죽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요. 사자굴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 다니엘을 그럼 그냥 내버려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갖고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오히려 다니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건요, 100번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경험하면 알게 되십니다. 이제 뭐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그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 기도를 했는데, 또 식사 기도를 또 굉장히 오래 해요. 이 도시락을 붙잡고서 이제 오래 하는데, 그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뭐 그 청승 떨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동료 중에서요, 기도하는 중에요, 그 도시락 갖다가 바깥에 가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도시락이 없고. 그리고 막 자꾸 예수쟁이라고 하면 놀리고, 한번 도시락 감췄으니까 찾아보라고, 하나님 찾게 해주지 않겠느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도요, 이 사람이 그냥 그러려니,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니까 견디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래도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서요, 폭파사고가 나갖고요, 그 앞에서 다 죽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몇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만 살았어요. 왜 살았느냐면 그때도 그날도 도시락 갖다가요, 누가 바깥에서 갖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도시락을 찾으러 나가는 사이에 그때 터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들이 놀린다고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도시락을 먹었다면 그도 죽었겠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요, 정말 상황에서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셔야 하는 것은요, 그때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경은 세 가지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이란 뭐냐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하는 거니까 그냥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고, 아멘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때 믿겠습니다. 아멘.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